5장. 조금 본문이 깁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59쪽 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아멘. 이 날씨도 무더운데 또 제가 이 귀신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보통 그 여름에 간담을 서늘하게 할 공포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가 여름에 개봉하잖아요, 보통.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뭐 전설의 고향, 구미호 뭐 이런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무속적인 귀신 이야기를 드라마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희한한 건 나라마다 귀신이 다 있어요. 나라마다 종류는 달라도 뭐 서양 귀신은 드라큘라고 뭐 다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 여름에 특집으로 여러분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귀신 이야기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포 영화, 스릴러 정말 싫어해요.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단 그런 영화를 보면 기분이 일단 안 좋고 잔상이 너무 오래 가요. 제가 어릴 때 본 그 공포 영화가 지금까지도 잔상이 남아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오래 가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제가 말 안 해도 즐겨보는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있는 걸 아는데 끊으십시오. 끊어야 돼.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의 한 책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마가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 강해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보죠. 지난주에 4장 봤으니까 오늘 이제 5장을 읽는데, 이게 또 귀신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걸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더운, 지금 바깥이 얼마나 덥습니까? 이 더운데 또 와서 이 귀신 이야기까지 하면 이거 참 그것도 고민이에요.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싶은 게 목사들의 다 생각이겠지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뭐 당연히 믿지 않죠. 그냥 지어낸 신화다 이렇게 뭐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본문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그냥 이 본문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축사한 내용 정도로 그냥 격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 마가복음을 다루면서 제가 마가복음에 탄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어떤 배경 가운데 마가복음이 지어졌는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죠. 16장밖에 없으니까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봐도 신학적인 소견이 없는 사람이 그냥 봐도 마가복음이 제일 어설퍼요. 잘 짜여져 있지 않아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문법적으로도 잘 맞지 않아요.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태나 누가는 보면 상당히 조직신학적으로 또 시간 순서로 잘 짜여져 있는 걸 볼 때 이게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복음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빠졌어요. 박해 시대에 급박하게 지어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빠졌어요. 그런 걸 제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을 비교해 보면 알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희한해요. 오늘 제가 일부러 보통 설교하면 본문을 뭐 10절 이내로 잡습니다만 20절을 다 읽었습니다. 20절이나 돼요. 마가가 굉장히 급박하고 그 환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급하게 막 적어 내려가는데 이 본문은 비교적 다른 것보다 길게 적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 스킵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1차적으로 했어요. 적어도 마가 이 성경 복음서의 저자가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3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마가가 이 읽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 좀 이 주일하고 이 귀신 이야기가 잘 맞지는 않지만 일단 본문을 정해놓고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깜짝 놀랐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해보세요. 크게 시작. 네, 지금 몇 마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명백한 귀신의 실체를 보고 계시죠? 인정하고 계시죠? 쫓아내고 계시죠? 귀신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걸 다룰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귀신을 바라보면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 외침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정상이 된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신의 실체는 유무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귀신은 한 100살쯤 살다가 죽을까요? 귀신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귀신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다 알지만 말하기가 그렇죠. 그때 걸어서 귀신이 여기 있는지도 몰라. 이 또 죽지를 않아요. 귀신은 숫자가 얼마나 된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지구를 뒤덮고 있는 인구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귀신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사역들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축사 부분. 제가 더 이 귀신, 이 그라사인, 그라사뿐 아니라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이 본문을 더 다루고 싶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징조나 영적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현대인들이 영적 실체인 이 귀신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직접적인 이유는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민 목회뿐 아니라 한국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세계적인 추세니까요. 캐나다뿐 아니라 특히 선진화 될수록 정신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그 실체를 의학적인 용어로 규정하는 것 뿐이겠죠. 물론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한 집안에 한두 명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정신질환자들이 많습니다. 캐나다가 이렇게 살기 좋은 3, 40년 전에 오신 분들은 천국이라고 말하던 이 나라에 정신환자들이 정신병 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밴쿠버 살기 좋은 데 많죠. 몬트리올도 가보세요. 퀘벡 가보세요. 밤에 한번 거리를 나가보세요. 널려 있습니다. 다 눈동자가 초점이 없어요. 대부분 또 정신질환자들은 또 어디인가 중독되어져 있어요. 우리 지난번 또 가정 세미나 때 들었지만, 그런데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의 문제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는 저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많아지는 게 두렵더라고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저의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밤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고, 참 이 목회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니까 그걸로 힘을 내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회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요즘 무슨 연예인들도 공황장애니 뭐니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정말 제가 잘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정신적으로 정신이 무슨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이게 생체 리듬이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을 이해하고 더 마음에 담게 되었어요. 근데 모든 정신질환이 다 귀신과 관계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한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생명의 경외를 흐트러뜨리는 수많은 문제의 근간에, 그 뒤에 배경에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이 세상을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동안은 여전히 왕노릇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단이 왕노릇하던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게 그거예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착취하고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그 인간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사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 귀신이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내 삶에서 왕으로 군림하던 귀신이 내 삶에서 쫓겨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어떤 통치입니까? 사랑과 정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우리의 직장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마도 이걸 좀 길게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새벽 기도 때 늘 성도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면서 제가 가끔씩 외치는 기도 소리가 이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저 혼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도 마음속으로 이미 이 그라사 귀신을 향해서 외쳤잖아요. 이미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잖아요. 근데 귀신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공간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리, 시간 개념하고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통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캐나다에서 기도해도 한국에서 응답이 되고 한국에서 기도해도 캐나다에서 응답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뭐 전화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도하면 다 전 세계가 통하는 게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파워고 힘 아니겠어요? 귀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기도하고 그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면 귀신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물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죠. 관심은 당연히 가져야 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오늘 이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실시간으로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물론 뉴스는 자극을 주는 뉴스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나쁜 뉴스 50%, 좋은 뉴스 50%를 법으로 정한다. 그래서 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한 1, 2년 전에 봤는데 얼마나 뉴스가 전부 배드 뉴스, 다 나쁜 영향만 주니까 50%는 좋은 거, 굿 뉴스도 좀 넣으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할 정도로 그 대통령이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재앙 뉴스가 온통 그냥 우리도 지금 요즘 캐나다에 사고가 정말 잘 없었는데 요즘 총기 사고가 자주 나잖아요. 캐나다도.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살인 사건, 무슨 뭐 강간, 뭐 성범죄, 하여튼 뭐 토막, 여기서도 우리 캐나다에서도 토막 살인 사건 또 뉴스에 나왔었죠. 야, 이거 뭐 자꾸 이 천국이 이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뉴스를 제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들을 때마다 저는 귀신의 실체를 느껴요. 오늘도 이 귀신 이야기 하려니까 제가 머리가 얼마나 아프든지 이번 주 한참 힘들었어요. 예, 몸도 제일 최악이고 이상하게. 이게 실체가 느껴져요. 그 사건에 아무리 인간이 악해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을 귀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귀신의 배후가 있는 것이죠. 또 변화하는 세대와 문화의 흐름 속에서 사단의 계략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이게 사람들이 지향하는 방향점이 있어요. 문화가 자꾸 바뀌잖아요. 새로운 문화라고 좋은 문화는 아니죠. 대중이 좋아한다고 해서 바른 것도 아니죠. 모든 문화나 시대가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트렌드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이에요.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흘러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의 방향으로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 제가 뭐 문화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그냥 봐도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아시아도 서양권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이 서양 문화가 결코 좋은 문화는 아닌데 그냥 발달하고 잘 살고 하니까 이런 걸 지금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를 쳐다보십시오.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진짜 파라다이스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 문화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사단의 계략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인 질환을 이야기할 때 뭐 우울증, 조울증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귀신 들림이냐 정신병이냐 이제 이건 아주 오래된 논란입니다. 저도 이거에 관심 많아서 책도 참 많이 읽어봤는데 뭐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당연히 정신과 의사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전부 의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약을 지급하고 그 현대 의학적으로 그 환자들을 다루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좀 보수적인 또 이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단에서는 일어나는 정신적인 질환이나 질병들을 전부 귀신의 역사로 보고 그냥 사람을 또 잡아가지고 죽이는 기도원에서 죽였다는 뉴스를 가끔씩 접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귀신 들린 거냐 정신병이냐 상당히 구별하기가 좀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신질환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모든 정신질환이 다 귀신 들림은 아니고 그것은 의사에게 가야 될 게 있고 또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4장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3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시면서 건너간 곳이 그라사 지방이에요. 그라사 지방은 그 갈릴리 호수의 동편 쪽에 말하자면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는 곳이에요. 그라사다 또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 지방을 따지면 이게 위치를 잡기가 어렵지만 행정구역으로 전체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이 있는데 거기 헬라 도시 10개가 건설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데가볼리 지역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헬라인들이 주로 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건너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어쩌면 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 유대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하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실 때 건너가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밤새 그냥 얼마나 줄을 많이 섰는지 예수님이 손대는 자마다 병이 치유가 입으니까 누구라도 당연히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놔두고 병자들이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독촉했지만 병자들을 그대로 둔 채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옮기는 이유는 전도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것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오늘도 그라사 지역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옮기는 게 그게 큰 이유죠. 자,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렵게 풍랑까지 잠재우시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만난 사람은 한 명입니다. 고친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군대 귀신.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수천이라는 수치를 표현해 놓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뭐 헬라어로 레기온이다 이래서 뭐 로마의 한 군단 6천 명이 군단인데 뭐 6천 그렇다고 6천 명의 그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고 어쨌든 수천, 한 사람의 몸에 수천, 이게 말이라고 해야 되나 귀신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천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힘이 얼마만 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쇠사슬이나 쇠고랑으로 채웠다 그랬어요. 사는 곳은 무덤이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이 이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반긴 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서 이미 마음속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선포하는 그 이야기를 영적으로 벌써 귀신은 알아채고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본문을 비유해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저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는 그런 말이 없는데 무적행으로 아직 갈 때 안 됐다. 무적행이 뭡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사단과 귀신들이 전부 무적행에 갇히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 끝이 없는 곳. 근데 아직 끝이 안 됐으니까 무적행으로 가라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저를 좀
제가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도 가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좀 있게 해 주십시오. 귀신이 간청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그라사의 귀신을 고칩니다. 떠나가라. 그리고 그 귀신이 저 돼지 2,000마리나 되는 돼지, 그 재산으로 보면 얼마나, 한 마리가 얼마씩 대충 계산해 봐요. 이게 엄청난 재산이에요. 근데 그 돼지에게로 저를 가게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 귀신이 짐승한테도 들어가나 봐요. 돼지에게로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는 영혼은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돼지도 미쳐서 거기 산 비탈이 그 지형이 그렇다고 하는데 절벽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쪽으로 전부 2,000마리가 그냥 내리 달아가지고 몰살을 합니다. 몰살. 그리고 난 뒤에 그 그라사의 이 소문이, 이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동네에 한 명씩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복이나 속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었어요. 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낮에도 다니고 밤에도 다니고, 그래서 다 조심하고, 여자들은 조심해야 되고, 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냥 다 옷은 그냥 하여튼 뭐 안에 속옷만 입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그 이상, 여기도 다 벌거벗었는데 이 사람도 이 귀신이 옷 입는 걸 싫어하는지 하여튼 다 이게 뭔가 벗어요. 그냥 다시 말하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걸 표현할 때 자기 옷을 오늘 차려입었다고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옷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차려입은 게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옷을 너무 야하게 입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딱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저 사람이 어떻다는 거. 어린아이부터, 제가 어릴 때 그걸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죠. 근데 이 그라사 지역에 이 귀신은,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은 또 잘 보기가 힘들어요. 수천 귀신이 들어가서 쇠 고랑도 끊을 정도로 힘이 세고 사람들이 통제가 불능해요. 이건 아마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위험한 어떤 사단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라사에 수천 귀신을 몰아내었다면 다른 귀신 몰아내는 건 뭐 말할 거 없죠? 그 대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그라사 귀신을 몰아내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이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그 데가볼리 지역에 없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와서 예수님께 한 말이, 예수님, 우리 마을 잘 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일단 재산에 손실을 입었지만 손실을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라사 귀신 그들이 대봤거든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그라사 귀신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통제가 안 됐어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봤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진짜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뭐 재산을 손실을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똑같이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떠나주십시오. 참 이게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심리학자인 칼 A 맨링그라는 박사님은 정신병 환자의 잠재의식 가운데는 자기 병의 치료를 거부하는 강인한 욕구가 도사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말로는 내가 치료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 무의식 가운데는 내가 치료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저항이라고 부르죠. 신학자인 폴 틸리히도 현대인들 대부분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정신병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아이들을 봐도 그래요. 이게 정신적인 질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현실이 가혹하니까, 내가 이겨내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그냥 그걸 치료될 수 있는데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병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자다, 병자다, 약한 자다 그러면 부모가 케어를 해주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케어를 해주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연약해진 거죠. 그냥 정신병을 자기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걱정했겠죠. 야, 오자마자 이 정도 재산 지금 손실 받는데 예수님이 귀신들 다 쫓아내면,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자마자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 보니까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냥 고발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혼에 없어요. 불행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많은 이유는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요? 보이는 현실은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앞으로 천국 관심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귀신도 당연히 관심이 없죠. 우리가 정확하게 눈을 열고 우리의 삶을 관찰하면 귀신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귀신이 한다는 것을, 가정에 수없이 귀신이 장난치는 게 많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수없이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될 메시지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우리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제 파워포인트 안 띄우고 성경을 찾는데, 찾는 게 또 좋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냥 성경 또 찾다가 파워포인트 띄우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마귀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기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알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이사야라든지 뭐 에스겔이라든지 본문을 통해서 마귀의 기원을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마귀가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하여튼 마귀가 역사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은 전부 생명이 죽어나가요. 더러워져요. 비정상적이 돼요. 비난과 불평과 시기가 가득해져요. 사단의 목표는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우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뭐 수없이 본문이 많죠. 그런 게. 구약에는 사실 사단이라는 직접적인 이야기가 3번 등장합니다. 사단이 뭘 했냐? 사단이요 무섭습니다. 사단이 다윗을 건드립니다.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실수를 2번 하는데, 인구조사하는데 거기 보면 사단이 다윗을 부추기니 이렇게 나와요. 역대상 21장인가요? 4절에 사단이 다윗을 부추기니, 그가 이스라엘을 인구를 조사했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사단이라는 이름은 욥기에 당연히 등장하죠. 욥기의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사단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뭘 합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사단의 이름 뜻이에요. 뭘 합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욥을 비방하잖아요. 비방자, 이게 사단 이름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비방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팡이교회 누구누구 장로님 권사님 막 칭찬한단 말이에요. 자랑스럽고. 그러면 사단이 작년 여름에 한 일을 알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분이 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뭡니까? 변호하시잖아요. 보혜사,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변호해주고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고. 예, 그리고 스가랴 3장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 곁에 사단이 서서 그를 대적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 세 번 사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물론 사단은 이제 단수고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만, 이 사단이 하는 건 대적하고 그냥 비방하고 그냥 죽이고,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약이 넘어오면 귀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단 귀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신약이 넘어오면. 그래서 신약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천사 사단의 기원을 좀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사단은, 귀신은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죄를 지은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해진 천사. 그래서 루시프가 천사들까지도 꼬여가지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이 지상에 내려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론을 배울 때 항상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약에 이제 이런 지지하는 구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신적인 질환이나 사실 귀신 이야기가 굉장히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 질병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질병이 전부 다 귀신의 장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가령 이제 한국의 뭐 성락교인가 뭐 어디는 이제 귀신론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부 모든 걸 다 뭐 감기 귀신, 졸음 귀신, 무슨 귀신 뭐 다 그냥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거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걸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실제로 귀신을 많이 쫓아냈고 실제로 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건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치료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로 병과 귀신은 연관되어 있어요. 틀림없어요.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신 들렸지만 그 정신질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헌신하는 제자로 바뀌었죠. 질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예요. 죄 때문에 질병이 오기도 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이 사레를 동생이라고 속이니까 너무 아리따우니까 궁으로 끌어들여서 잘못하면 큰일이 날 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레의 연고로 바로의 궁에 재앙을 내렸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재앙이라는 것은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병, 죄 때문에 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질병은 불경건한 생활 때문에 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경건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 몸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매일 술 마시고 매일 담배 피고 매번 뭐 자기 몸 관리 안 하고 그냥 그러면 그거 질병 오죠. 그걸 귀신이 내게 뭐 해서 내 책임이 아니야, 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자기가 삶을 잘못 사는 거죠. 그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과로나 부주의. 여러분, 질병은 목사에게는 안 옵니까? 옵니다. 우리 미국에도 얼마 전에 그 큰 교회 한참 목회하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교계에서 이 목사님들끼리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교회를 한참 부흥시켜 놓고 돌아가셨어요. 과로입니다. 과로.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신실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신실하니까, 신실한 사람은 충성스럽게 일하잖아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과로하고 부주의하고 몸을 관리를 잘못하면 병이 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귀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질병이 오는 이유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나사로가 친구 같으니까 막 쫓아와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보면 질병 중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 집안에도 마찬가지겠죠. 혹시 뭐 이런저런 질환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부 귀신 들림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과 우리의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인간은 절대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귀신이 왕노릇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미션 스테이트먼트나 마찬가지죠.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죠. 우리도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나사렛 그 회당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어쩌면 자신의 사명을 선포한 거랑 똑같은데 거기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게 본인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갇힌 자, 포로된 자, 전부 사단 귀신에게 갇히고 포로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이게 귀신이라는 것도 모르지만 얼마나 많이 잡혀 있는지 몰라요. 잡혀 있다는 것은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마음이 평안이 없고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불안이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고 불안이 떠나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여기로부터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야 될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 관리하기도 하고 우리의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많은 영역을 사단, 마귀, 귀신에게 빼앗긴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사단은 시시탐탐 노리고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린아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어머니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결코 귀신의 농락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더럽고 어두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